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레저촌인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서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리조이스 예배의 시간이 기쁨이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 엎드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친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더 큰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끊어줄 순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끊어줄 순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끊어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찬양을 나갈 때 더 큰 박수로 한번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끊어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끊어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이번에는 자매들만 줄 찾는 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이번에 형제들만 하소서. 줄 찾는 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한 키 높여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사랑해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심은 아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세상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심은 아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품에 불을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품에 불을 쏘소서 달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감동하니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신 주님,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한번 부르짖으시며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쫓김과 동시에 세상에 보여주는 눈먼가지를 쫓아 말씀을 뒤로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리주이스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예배를 갈망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받습니다. 증거하시는 최의현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다 가지고 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동과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 마음이 변화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계발서들을 읽어보면 모든 책들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인드입니다. 마음이죠.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어떤 대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하여 일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을 만든 이병철 회장도 그랬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20대 중반까지 한량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노름에 중독되어서 호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였고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노름을 하다가 해가 지면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6세가 되던 어느 날 노름을 하고 밤중에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었는데 달빛에 비친 자신의 아이 4명의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병철 회장은 노름에서 국가를 먹여 살리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삼성, CJ, 신세계가 생긴 것이죠. 그냥 늘 보던 자신의 아이들의 모습이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고 그 모습이 이병철 회장의 마음 변화시켜서 노름이 아니라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구원의 소정의 과정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 다음에 구원의 소정의 과정을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는 환난, 핍박, 박해가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지만 감동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제에서 분명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 감동을 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감동으로 인하여 전혀 아프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떡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떡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떡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고민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그때그때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동과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셔서 이미 신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 되어서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리더였던 모세의 마음을 만지셨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사사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은사를 주셔서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삼손이 그랬습니다. 왕정시대 때에는 왕들의 마음 만지셨습니다. 다윗의 마음 만지시고 히스기야의 마음 만지시고 요시야의 마음 만지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말씀 위에 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 사람의 마음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만을 만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의 마음까지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의 성격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망할 것이다,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였고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멸망당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범죄하여서 멸망당하나 70년 후에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만지심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흰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기록되고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력자들의 마음조차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꺼진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 뒤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그 권력자들이 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끝났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 공동체는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나는 끝났다, 우리 공동체는 끝났다, 우리 나라는 끝났다라는 비관적인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들이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만나게 된 거래처 사장님, 직장을 다니며 만나게 된 상사, 선배,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또는 학업 감당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완악한 교수님들, 동료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꼴보기도 싫은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완악한 사람이 나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림으로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낭망할 수 없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을 잊으신 여러분,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리더십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슴 뜨거운 순종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다 일어났습니다. 42,360명의 회중이 일어났습니다. 7,337명의 남종과 여종이 일어났습니다. 노래하는 자 200명이 일어났습니다. 총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던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위로는 티그리스 강, 밑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문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예전에는 사막화와 염화가 훨씬 덜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강과 습지가 넘쳐나는 비옥한 지방이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했고 씨만 뿌려도 식물들이, 곡물들이 잘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가진 나라들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지역은 먹고 살만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신분이지만 바벨론, 페르시아는 능력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눌러 사는 것, 페르시아 땅에 눌러 사는 것은 나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토록 바라던 일도 아니었고 낭만적인 일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멸망 이후에 폐허가 된 땅입니다. 어떤 문명도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만약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해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 땅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선택은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조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페르시아의 땅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고 몇몇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늘 신자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은 자들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복음으로 감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슴 뜨거운 사람들은 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가슴 뜨거워지는 것에는 집중하는데 순종하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엄청난 실력의 찬양팀과 화려한 조명과 잘 세팅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찬양 집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가슴 뜨거워지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가슴이 무엇을 통하여 뜨거워지는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본질 이외에 부수적인 요소가 더 있다라고 해서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본질 이외에 부수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해서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내 가슴이 도대체 오늘 예배에 무엇을 통하여서 뜨거워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복음으로 감격한 마음인가 또는 어떤 부수적인 요소로 극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왔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감격한 마음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다른 집회가 아니라 화려한 집회, 엄청난 음향의 집회, 음악 실력, 조명과 분위기가 압도하는 집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본질이 어디 있냐 찾아다닙니다. 이런 화려한 예배 때에 매우 뜨거운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을 경험하는 것이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왜 공허함을 경험합니까? 예배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에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중심이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화려함을 쫓고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순종은 안 하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은 안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에는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데 감정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에는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품이 안 바뀌고 인격이 안 바뀌고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지 않는데 가슴 뜨거워지는 데에만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좋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많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까? 감정적으로 움직여지는 무언가를 많이 받는 것입니까?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집회 사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더 많은 감동을 주는 부수적인 요소가 본질을 가릴 때가 분명히 있고 아니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많은 청년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 보면 정말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리더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냐? 어떤 집회 수련회가 터닝 포인트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청년 리더들의 신앙이 자란 것은 매주 하는 금요 기도회 교리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교회 청년부 부임하고 가장 잘한 것은 금요 기도회입니다. 참석하는 청년들의 신앙들이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전혀 말씀을 모르던 청년들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당수의 청년들이 모태신앙이고 또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들은 매우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가 많고 굉장히 치우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배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파편화되어 있던 신앙의 지식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못된 것이 교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금요기도에 가슴이 아주 뜨거워질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없습니다. 엄청난 음향이 없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없습니다. 찬양은 평범합니다. 강의도 평범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평범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찬양하고 성실하게 말씀과 교리 배우고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 약 20명의 청년밖에 동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명 정도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느낌이 왔다네. 느낌이 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가슴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배드렸는데 느낌이 잘 안 오면
그날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감정 위주의 신앙생활의 폐해입니다. 원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말씀 위에 서면 감정적으로 뜨겁지 않아도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든 변하지 않는, 나를 놓지 않으시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슴 뜨거운 사람은 많습니다. 1부 예배 드리면 가슴 뜨겁죠. 2부 예배 드리면 가슴 뜨겁죠. 리조스 예배 드리면 가슴 뜨겁습니다. 부서 예배 드려도 가슴 뜨겁습니다. 가슴 뜨거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가슴만 뜨거운 사람 안 쓰십니다. 가슴 뜨거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뜨겁지 않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사역하다 보면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뜨겁진 않습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서면 내 가슴이 뜨겁지 않은 순간에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슴만 뜨거운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복음 들으면 가슴 뜨거워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슴 뜨거운 순종을 오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슴 안 뜨거워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년에 리더 세웁니다. 리더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경작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가슴 뜨거운 사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슴 뜨겁지 않아도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이 뜨겁지 않을 때에 다시 말씀 위에 서서 곧 다시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되어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페르시아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4대 문명이 있는 그 땅, 페르시아 땅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담담하게 걸어갔습니다. 순종하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삶의 터전의 어느 정도 부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 손해본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통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리조스 공동체, 기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조스 공동체는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슴 뜨거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1열에서 직관하는 리조 청년 리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는 순종하는 리더, 그리고 우리 청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용납할 수 없는 현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비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셨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슴 뜨거운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신자가 되기 위하여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여러 권력자들의 아버지 역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고 비관적으로 말할 수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원합니다.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을 가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끝났다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나의 마음이 다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우리를 괴롭히는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책 동료를 위하여 거래처의 사장님을 위하여 하나님 하고 파워인 동료들과 교수님을 위하여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자의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자의 마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의 마음도 불신자의 마음도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만지심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그저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돌아왔던 약 5만 명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시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슴 뜨거워지는 것은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운 현실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의 성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을 감당하는 우리 주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세대가 감정 위주로 넘어가고 상대주의로 넘어가지만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위해 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생명과 의지와 정성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귀한 청년들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귀한 청년 리더들이 많이 필요한데 세워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서 떠오르게 하시고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처해 있는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물질적인 것, 몸과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취업과 학업과 시험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체를 위하여 인간관계를 위하여 또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진로와 비전을 두고 또 영적인 갈망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정한 상황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청년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파서 넘어져 있는 청년들 영원 아파 하나님 주의 강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지역과 지역하고 가운데 있는 청년들 도와주셔서 좋은 방법과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뒷방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경통 예물을 일러주셔서 시험을 들고 시험에 합격하고 마음을 성취하는 우리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업체가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시청자가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분 하나님께 기쁨을 내고 동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청년을 내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 어디 가든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여 주셨고 좋은 신앙의 동기자를 많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소망과 얻기를 우리 청년 한사람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든지 내가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늦을 차이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셔서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가족들 있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사모하게 하셨고 하나님 연애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하신 때에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양가 부모님의 마음과 여러 가지 사정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 주님 안에서 부지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은혜 부어줘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부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되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갈망을 위하여 또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인생을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하고 길을 역적인 갈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시는 분을 찾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갈급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윗 이 통로 다윗 그 역사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가슴의 뜨거움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를 때 감당하는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 만지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내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할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얻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고 넘어서 그 완악한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정말 용납할 수 없던 사람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슴 뜨거워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는 가슴 뜨거워지는 거에만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삶의 열매가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리저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서 맡겨진 역할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특정한 자리가 아니라 특정한 역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민감하며 순종하고 삶의 터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레저싱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올려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